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현세적인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예수 재림이 없다면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주의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철저하게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믿음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 재림과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고난,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 재림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오늘 3장에서는 예수 재림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바로 재림의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과 생각이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절로 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만물은 그대로다. 이 세상은 영원하고 종말도 최후 심판도 결코 오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도 오지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지금까지 보존된 것도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아 홍수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홍수를 거두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치 새로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노아와 맺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기근 또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지탱될지가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세상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맺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이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펴니다. 참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신들의 심판과 멸망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8절로 13절에서는 바른 재림의 교리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있던 이 물질 세계 전체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죄가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창조의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이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그날에는 다 씻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행악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재림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무절제와 허망한 삶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장 1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대비되어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그 거짓 교사들의 아주 악한 삶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식과 행실 모두를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믿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고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른 교회 안에 속하여서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건전한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이 교회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앞두고서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때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고난도 또한 잠시의 쾌락도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탐욕과 무절제를 범하다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주님 다시 오심을 그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큰 어리석음과 절망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 세속에 낙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의 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항상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비결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목사님과 조장로님과 김장로님과 우리 교회 여러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신실하게 말씀으로 먹이고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역자들의 또 목사와 장로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며 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오종미 성도 건강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체력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 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율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새로운 언약 백성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하여 주신 믿음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족들 주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여러 고난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여러 성도들 또 편입학과 유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진로를 앞장서서 먼저 걸어가시며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또 자신의 은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